6월 7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시편 54편에서 65편까지를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66편에서 77편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13절 말씀, 그는 곧 너로다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주요 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12편의 시편은 모두 다윗이 쓴 것인데 또 그 대부분이 왕이 되기 전에 겪은 고난 중에 쓴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키가 다 자라기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세는 율법이 최소로 지정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고난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고난이 오늘 12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 표제들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52편은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고, 54편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55편은 정황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가 새라면 성을 떠나 먼 광야로 가서 편히 쉬겠다 말이 되어 있고,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게 한 때,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때에 지은 시입니다. 60편은 왕일 때 지은 시편입니다. 아람 연합군과 전쟁하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며,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는 굴이 엔게디 굴이나 아둘람 굴을 보면 그가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지은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특히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목동이었고, 그날의 최고 수금 연주가였고, 또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로 시도 잘 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또 탁월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주변국들을 모두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였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일을 지혜롭게 다스린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다윗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의 사랑과 흠모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거의 기름 부음 받자마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이상의 고난을 통하여 몸과 또한 성품과 신앙이 연단된 자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제비 뽑히고 나서 보리자루 뒤에 숨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농사꾼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을 연상케 하죠. 사울은 신앙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사를 남발하고 함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원칙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다윗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율법서에 있던 어느 묘사보다도 아주 완벽한 속죄에 대한 그 교리적인 설명을 지난주 시편들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비교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할 때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본 바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또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신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 고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난을 대했는가? 첫째는 다윗이 당한 고난은 왕이 가한 고난이었습니다. 왕 때문에 발생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한 나라 전부를 다스리고 그의 백성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됐죠. 그러니까 다윗은 온 나라와 한 사람으로 이 대결 안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온 나라 백성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도액이 그랬고 10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다스려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고발하였고 그리고 그의 동료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동료 백성들이 고발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 안에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피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나라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원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반역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반역으로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오명을 쓰지 않으려고 그토록 노력했습니다. 사울 왕이 비록 악한 왕이고 정치를 못하는 왕이고 군사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왕이라도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난을 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누렸던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받은 고난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치려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고소하려고 할 때 그가 느꼈던 심정, 세상에 누구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정당함을 그리고 그가 마음에 올바르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불우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유익은 600명의 자기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억눌리고 그러한 자들이 다윗에게 400명이 왔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그 숫자는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두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라는 말이 찰인데 성경에서 천부장으로 자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 백성으로서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알아본 사람은 다윗 편이 되었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었던 5편 정도의 시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에 55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59편입니다.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밤새 지키게 한 후에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밤에 그 지키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59편에서 저물며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해서 다윗은 살아납니다. 거기서 다윗은 사무엘이 거하는 선지 학교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시편을 마치면서 다윗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밤에 개처럼 울며 돌아다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정말 기발한 시적 표현을 이렇게 대조로 우러내는 탁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52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온 곳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노비라는 땅으로 옵니다. 노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했고, 그 제사장은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성전 안에 그 진설된 떡이 있는데 그걸 주겠다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 왔다는 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은 여기도 좀 재밌는 건데 영어 발음으로는 도옥입니다. 도익이라고 하지 않고 도옥인데 앞에 개처럼 울며 다니는 그거랑 이상하게 연관이 되죠. 그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으로 치면 농림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왜 고발을 했을까요? 그는 출세하려고 했다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고발을 하면 분명히 사울이 승진을 시켜줄 것이다. 근데 52편을 보면 도액의 혀를 날카로운 칼에 비유합니다. 간사한 혀라고 표현하면서 그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로 그 악인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그 악인의 뿌리를 뽑으실 것이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포도나무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4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십이라는 동네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십 사람들이 알고 또 다윗에게 막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다윗은 이 십 사람들을
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은 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을까요? 놉당 사람들이 앞에 말한 그 아히멜렉이 거하던 그 놉당 사람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고 또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이유로. 그것을 들은 10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도액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보상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기대로 다윗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거기서 도망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이 도액과 그리고 10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왜 고발을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미치광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였고, 또 거기 보면 아주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윗을 보면 기뻐했고, 그리고 그의 용맹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윗을 고발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똑똑히 눈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마칩니다. 6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엔게디 굴과 이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면 이 바다에서부터 산이 고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 고원이 되는데, 그쪽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있는 물이 비를 쏟을 수 있는 곳이라서 거기는 무엇이 자랄 수 있지만, 그 반대편은 비를 쏟은 수증기 없는 물이 그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막이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산의 저쪽 면은 그래서 물이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숨을 곳은 그쪽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거기로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오늘 12편의 시편에서 3번 나오는 표현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로 다윗은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56편은 블레셋에 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에 다윗이 2차례 갔는데, 초반에 한 번 갔었고 2번째 갔었을 때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1년 4개월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 등을 긁으면서 아주 병에 걸린 아주 재수없는 사람으로
그 왕에게 보이게 해서 저놈 재수없다 쫓아내라 그래서 블레셋을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보면 물질에 그리고 출세의 욕망 때문에 다윗을 고발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적국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국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살아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 있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멀리 있는 자신의 애처로운 삶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표현을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유리함이 토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나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간 것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 또 이후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괴로움을, 내가 흘린 눈물의 양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정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 저 멀리 날아가서 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근심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두렵고 떨리고 또 공포가 나를 덮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쉬고 싶다라는 표현을, 바로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피하면 안 되고 또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처럼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쉬겠다. 이것은 어떠한 바람에 불구하고, 그러나 저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곧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떠날 수 없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사는 성 안에 강포가 있고 싸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갖 추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한 이 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 고통,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5절 요 사이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기발하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악독을 말하고 속임수를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바로 너다! 라고 합니다. 네?
너다라뇨? 성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있는 너에게 손가락을 향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런 강포와 분쟁과 재난이 있는 것이다. 악독이 있고 압박이 있고 속임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이 표현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는 이러한 재앙이 있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인데 너는 누구냐? 내 동료고 친구고 가까운 친우다라고 말합니다. 동료나 친구나 친우나 다 똑같은 말인데 굳이 다윗은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적군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친구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와 친구와 친우의 강포와 분쟁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재미있게 의논하고 또는 함께 교제한 사람들이라고 13,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범죄 때문에, 신자의 허물 때문에 위험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칼과 악한 다투는 마음이 친구들과 동료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이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 불의와 재앙과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자기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는 표현으로 시편을 마칩니다.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이러한 짐을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용점을 몇 가지 말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은 주전 1200년경에 출현한 국가인데 최초의 철기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삼손 때부터 등장해서 사울왕 때도 사울왕의 실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점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한 왕이 잘못하게 되면 나라가 힘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약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고 또 대적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3가지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도액과 10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도액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출세는 명예와 재물을 동반하죠.
출세하고 싶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10사람들은 비슷한 동기와 또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높당 사람들처럼 전체가 학살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형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보상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출세와 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그야말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으로 유혹하면 끌려가고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두려움을 가하면 거기에 끌려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고난은 신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력이 약해지고 있고 또 모든 신자들을 세상으로 잃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왕의 불신앙 때문에 그 이스라엘 중심부까지도 블레셋이 장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활 원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틀리고 목사 말이 틀리고 장로가 틀린데 세상의 원리는 맞고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다면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고소하는데 고발하고 또 막 손가락질 하는데 같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신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짜 사실로 공격하는데 그게 맞다고 동조하는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교회를 허물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하는데 같이 공격하는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세 번째 교회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신자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반역자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지금 왕이니까 사울 왕을 편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지라는 것입니다. 무지. 다윗을 고발한 자들과 다윗을 도우러 그 어려운 때에 다윗을 따르겠다고 모인 600명 이 두 무리의 차이는 다윗을 아느냐 다윗을 알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았고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은 사울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미국이 승리했다 다 알죠. 영국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 지금 미국 대륙의 동부의 어떠한 영역에 있었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한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국이고 어느 조그만 식민지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영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금 우리는 다 알죠. 미국이 승리했다는 거.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독일이 유럽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연안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태평양 전체, 동아시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은 이 세 나라에 비해서 이 군대가 약했던 나라입니다. 자, 지금 2차 세계대전의 중반인 1942년 6월 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3국의 국민이라면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주만 공격 당한 후에 1년 동안 군대를 키우고 조직을 강화한 후에 전 세계에서 다 싸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지중해에서 싸우고, 저쪽 희망봉 쪽에서 싸우고, 남태평양에서 싸우고, 동남아시아에서 싸우고, 중국에서 싸우고, 태국에서 싸우고, 그리고 1944년에 노르망디를 통해서 드디어 유럽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어제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은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세 나라,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모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표를 던지실 겁니까? 이것은 마치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표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승리에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그 행복은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반역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지금 있는 이 소요 사태, 이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이론과 법이 소용이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신자로 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